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025쪽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아니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주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거하여 누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갈아 도둑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씻으면 되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유력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전가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새해 첫 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이루리라. 여기서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살게 하셨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뭔가 이루어 보겠다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의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또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떤 사람은 뭐 절에 날새기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일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모든 행동을 할 때 다짐하는 건 좋은데요, 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냐면 돌아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업어 키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집, 그렇습니다. 혹은 요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다 여기에 속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이 될 텐데 다른 것을 신경 쓸 때가 많죠. 말씀 계속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아주 그 연약하다, 태어날 때부터 업혀서 지냈고 얼마 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
업어 키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키웠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어 키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생기자마자부터 시작하죠. 언제까지요? 자,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업어 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 일을 못해줘도 부모는 누워서도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노년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들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우상만 섬겼던 그런 민족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영혼들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품고 업고 기르고 감당해 주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어떤 단어가 좀 나오냐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품는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죠. 구하여 낸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극박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배경은 그겁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공격해 오고, 저기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해 오고, 그 다음에 그 도와줄 거라고 말했던 애굽은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안 오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십니다. 멸망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업어 키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배웁니다. 좀 배워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 하고 배웁니다. 부모가 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키우고 품고 감당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서 나라 민족이 되기 위해서 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돌보십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요,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식은 변해도 부모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가끔 혹 요즘에 전신이 질환 있어서 자식을 돌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돌보고 품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계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자기 자식, 태어나게 한 자식, 젖먹여 키운 자식을 잊을 그 엄마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신병 때문에 가끔가다 요즘엔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히 못하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뭐냐면 백성, 나라, 민족이 됐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 품으심.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장했다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나 강대국 애국을 믿는 거나 비슷하고만 나만 보호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뭐 하나님이나 예수나 뭐 석가모니나 그러죠. 마호멧이나 또는 뭐 제가 나열하지 않는 수많은 또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 다 비슷비슷하고만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일이 잘 되고 덕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아 괜찮아 뭐 비슷비슷하고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서로 같다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뭔가 복을 비는데 뭐 어떤 대상을 찾으러 가요. 다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종교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만든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실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돈 주고 또 사람들이 사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만든다는 거,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공영방송에서도 맨날 나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하는 거 있죠. 점 보러 가죠. 토정 비교를 보고 사주 보고 또 1월 1일 날 되면 뭐 종치면서 소원 비면 막 이루어질 걸 막 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죠. 잘 되게 하는 게 뭔가 비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받들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다고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들어 못 움직이니까 들겠죠.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우상이 있는 장소가 있겠죠. 거기다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봅니다. 그것이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서 있겠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부르짖고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해왔던 풍습이라서 그냥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합니다. 그 절을 하면서 경건하게 하니까 해. 그러면서 혹시 또 마음이 한 진도가 더 나가면 나름대로 기도를 하죠. 우상하게 절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특별한 효력이 이 특별한 1월 1일 첫날 어제였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기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 만듭니다. 우상하게 경배하면 경배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절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 우상과
자기가 좀 생각이 있다고 어른이 됐다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해가 될 때 이상하게도 우상하게 경배하는 것이 더 심해지죠.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상을 찾아가는 일, 헛되이 풍습에 따라서 하는 일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죠. 은장이가.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그거라. 우리 모두 우상을 섬기는 그냥 행동으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은 것처럼 하는 행동. 근데 그 행동이 어리석은 것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 돌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은 이제 반역 이런 단어가 됩니다. 언약 관계를, 약속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율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왕이 되시는데 왕의 말을 거역하면 개인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반역죄가 적용을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46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 잘못됐어. 하나님 기억이 하는 모든 걸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강하게 붙잡으라는, 강하게.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우상과 하나님 비교하지도 말고 분명하게 정해라. 하나님 마음에 붙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붙들기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뭐를 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때를 기억을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되었고 어떻게 또 출애굽했고 또 어떻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이거 기억해봐라.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기억해봐라. 정말 은혜 받았던 때에 있지 않았느냐. 정말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안 이루어졌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더니 기적같이 체험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의 은혜와 물의 은혜, 피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은혜로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구체적인 일로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됐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 체험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오늘 새해 첫 주, 이 시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본문 말씀 아주 좋았습니다. 종말까지. 올해 말이 아니라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뭐냐면 알리며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창조 시대부터 종말까지 성경에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거 벗어난 일이 없어요. 항상 말씀 계속 읽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제 종말의 때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이고 하는 거 말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때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다는 말씀 계속 봅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해보고 확증해라 하는 거예요. 애언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표현을 들자면 내가 약속해놓고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느냐? 믿어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내가 뜻을 세웠으니 이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부분적으로 말씀 안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제 앞에 뭔 일이 있을 거다 예언했다.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이건 더 말씀했어.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종말까지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패여간 백성이지만 패여간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 성탄절을 보내면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겁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기억해봐라. 제발 잊어먹지 마라. 마음에 품어라. 다 잊어먹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기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뭔가 일을 하실 텐데요.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이루신다고 하시면 뜻을 정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한 박자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배반할 때가 많거든요. 그 배반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분명했던 때를 기억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만 장부처럼 굳건하게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상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실 텐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가요?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만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맞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를 하면 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올 한 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업어서 키우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리석은 백성들은 믿는 사람 중에도 있죠. 이제 좀 성장했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장구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만 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 또 나의 소소한 소망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내가 이루리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장부처럼 굳건하게 붙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소소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9장 하시겠습니다.